사랑하는 예꿈 유치부 선생님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 모임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십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계신 곳에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우리 주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우리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지만 주님 각자에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 한 분만 자랑하고 찬양 드려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이 소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 되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또 의지하는 또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찬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예, 주님,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주님 한 분만 온 땅 위에서 홀로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며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주님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영광 받으심이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짧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아멘. 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땅과 바다, 하늘,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세상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열심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며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세상이 정해놓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법을 어기는 것을 악이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시며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악이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일까요? 인간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악의 모습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의 말을 듣게 된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것을 먹게 되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들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열매를 먹고 난 이후 그들은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살아 숨을 쉬고 움직이고 있다고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거벗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고 자신들이 벗었음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벗음을 가리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해서 자신의 뜻대로 숨어버림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아담과 하와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선이 아닌 악이며 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후에 애굽에서 힘들게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늘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느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면서 한 번 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섬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라고 선포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처럼 여기면서 더 악을 행하였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악이며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을 위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죽은 자들이며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정해놓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법들을 어긴다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떠나 인간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4장 22절에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움직이는 선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없고 미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나의 선악 판단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악이며 죄의 삶에는 지각이 있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선이 아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공중에 새도 없고 가축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다 도망하여 없어지게 되고 유다의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 주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자의 마지막은 죽음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진멸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3장에서 선을 행하는 자,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므로 모든 인간은 다 악을 행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다 죽어야 하는 자들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다 죽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살아날 방법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살아날 방법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다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 살아가는 악과 죄에서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에서는 인간은 제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하는 이유는 내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그 제물이 나 대신 죽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갈라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자가 되었는데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없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가득하였던 내 안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삭슨 사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심판으로 인한 죽음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인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힘과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즉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죽게 만드느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합니다. 선포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행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빠져 다 죽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권능, 즉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써서 내 죄악을 지운다고 하여도 너희의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그저 인간이 만든 조각상일 뿐입니다. 그 신들 안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속이 텅 빈 쓰레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함으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면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12절입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다른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크신 분이시며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선을 택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만 생산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어야 할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해보기 위해서 착한 일,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행동들, 그리고 기도와 말씀들을 열심히 읽는다고 하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열심히 씻으려고 하여도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주와 같은 이 없으시며 주의 이름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의 권능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크신 분이시며 주와 같은 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라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를 찬양하고 나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의 크심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에서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 살아가는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주님 덮여져서 우리의 죄가 씻기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고 주님, 내 뜻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하여 끌려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각자에 계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더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사 모임을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만 더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날까지 이렇게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